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샤트 중앙교회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뜻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보다 우리 기대보다 앞서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며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따라가며 저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찬양 드릴 때 진정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하며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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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좋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지금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찬양 드릴 때 우선 옆에 누가 왔는지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여기 모인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주로 이제 각자 바라는 게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에서 삶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좀 더 행복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바람들이 정말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끝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끝내는 주님의 뜻이 옳은 거구나. 주님의 뜻만 진실되고 영원하고 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된 오로지 그 하나뿐이구나. 이거를 마음 깊이 다시 한 번 더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뜻을 주님께 고백하기 전에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때가 오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바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은혜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처음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뒤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더 이상 저희가 바랄 것이 없을 건데도 그 뜻이 이루어질 그 현실이 될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 힘든 고비들도 있고 믿음 속의 고비들이 있겠죠. 그 고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드릴 텐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정말 진실되게 바라며 주님의 뜻이 진실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인도하며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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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숙경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에 충만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인데 한 주간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지와 세상의 가치에 더 의지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과 생각에는 세상의, 세상의 것을 탐닉하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또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지만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시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제 삶 어디에 주님이 있었는지, 제 행동 어디에 말씀의 능력이 나갔는지 돌아봅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 육신의 정욕만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품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타지의 삶에 지치고 힘든 주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다음스트 중앙교회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지금 이곳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영유아부와 유소년부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룻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말씀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과 기쁨과 자유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말씀 주시는 비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셨으니 그 얼마나 큰 고난이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까? 또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고난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런 큰 고난을 당하셨던 걸까요? 바로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니고데모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 조직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주관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렀죠. 즉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이끄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삼독서 1절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인 사회에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같은 여러 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파를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자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던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집중했던 사람이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니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입니까?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인데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예언한 바를
굳게 믿었던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항상 소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진심으로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삼독서 2절에 보니까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은 구원자를 뜻하는데요.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던 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겼던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보고 믿었던 걸까요? 바로 삼독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기적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뜻합니다. 즉 기적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뜻하는 것이죠. 보통의 기적자들은 그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 뿐이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같은 표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표징이었습니다. 그런 표징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표징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이 저기 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저의 손가락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달을 보시겠습니까? 달을 봐야 정상 아닙니까? 저의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참 못생겼네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가리키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징에만 관심을 둘 뿐, 나도 그런 표징을 받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졌을 뿐, 그 표징이 가리키는 사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표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손가락이 아닌 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표징만을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삼독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표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남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 단어를 거듭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과연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5절에서 그 뜻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남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로 나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에서 물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즉 물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는 회개의 예식을 의미합니다. 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뜻하잖아요. 즉 다시 남은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의 예식을 뜻합니다. 또한 물세례를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에는
머리에 물을 몇 방울 얹고 많지만 사실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물 세례는 강 속에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그런 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 속에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즉, 물 세례는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 예식입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죄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즉, 다시남은 우리의 죄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건이죠. 또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뜻하는데요. 물세례가 물속에 완전히 빠지는 사건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에 푹 빠지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남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건을 뜻합니다. 또한 다시 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노테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위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을 뜻하죠. 하늘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나라. 즉, 다시 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을 죽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든 말이죠.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했죠. 하지만 그 주장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에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주시는 간단한 역할만 할 뿐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교만한 주장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저 구원으로 옮기시는 역할만 한다니 그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주장입니까? 즉, 율법주의는 교만함과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과 성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결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노력해도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는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다시 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삼독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성과가 아니라 다시 남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셨죠.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서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죽으신 그 모습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노력과 성과가 아니라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무능하고 연약함으로 이르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요. 즉 다시 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 믿기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회사에서 사장을 믿기만 하면 급여를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지만 급여를 받잖아요. 노력과 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사장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독서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한 일독서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데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독서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가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고는 했지만 결국 그가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리셔서 할 수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도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노력도 성과도 없지만, 아무런 공로도 행하지 못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즉 다시 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믿음이 너무 작아서 구원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되십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큰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마치 깨알과 같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를 쌓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을 바라십니다. 그렇게 다시 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성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고 우리도 그 성과에 목을 걸며 살아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런 노력과 성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 자아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자아보다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오직 그렇게 우리가 다신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다시 나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만 믿고 나아가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쌓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도 마치 구원도 마치 그렇게 노력과 성과를 얻는 것이라 착각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이 세상의 힘든 굴레에 어루만져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된 가운데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아니고 아무런 성과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노력과 성과라는 그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과 성과라는 세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그것들에 눌려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림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노력과 성과라는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자유의 은혜를, 그 기쁨의 은혜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 속에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순종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다시 나서 죄된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그 어둠과 절망과 죄의 죽음 속에서 벗어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시 나서 거듭나서 죄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었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안과 기쁨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과 성과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라고, 더 많은 성과를 쌓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며 그런 사람만을 인정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너무나 많은 성과로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노력과 성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요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성과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온전히 다시 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죄된 자아를 죽이고 회개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태우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신 정주원 형제님 저기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의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 도움순은 희락순, 인내순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가지 모임, 장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함 사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삼성 참좋은교회 나대원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다시 나서 죄된 자아를 죽이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며 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르기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